이제 고려시대 한갑 넘은 노인은 산에 갖다 버리는 걸 고려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잘 태어났지 옛날 같으면 벌써 산에 떼짱 짊어지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고려장 대상이 아주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 같아. 부처님 당시에도 고려장 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60 넘으면 이제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리게 돼 있는데 작은 나라의 대신이 국법이 아무리 지엄해도 자기는 도저히 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보는 년에 아버님을 업고 산에 올라갔다가 날이 깜깜해져서 아버님을 다시 업고 산에 내려와서 자기 집 방 밑에 지하에다 방을 하나 마련하고 아버님에게 효도를 다했다 그래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부처님은 집안에 계시느니라 그랬거든. 그죠? 이게 사실은 부모가 부처와 같다 그 말이거든. 부모님에게 육신을 받으니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저 뒤에는 잘 안 들리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꼭 뒤에 앉은 놈은 공부 못하는 놈이라고 내가 흉봤는데 여기는 멀리 계시니까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날마다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녁에 아버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고 효행을 다 했는데 작은 나라였던지라 이후 큰 나라에서 나라를 넘보고 침범하려고 수수께끼 문제를 내왔다 그래요. 수수께끼 문제를 4가지를 내오는데 답을 못 맞추면 너희 나라를 합병하겠노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논리로 살아가기 마련이라. 옳은 것이 법이 아니라 힘이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문제를 4가지 내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통나무를 똑같은 크기로 다듬어 와서 어디가 뿌리 쪽이고 어디가 가지 쪽이냐 이런 질문을 해왔다 그래요. 찍으면 50% 확률이 있는데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묻고 전국 방방곡곡에다 방을 붙이고 답을 아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리라 했는데 아무도 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님에게 저녁을 차려왔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해. 현계론에 보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육군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난다 그랬거든. 아들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해. 애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이웃 나라에서 수수께끼 문제를 내왔는데 답을 못 맞추면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그러느냐. 그러자 전후 사초지종을 얘기하죠. 그죠? 똑같은 거기에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디가 이고 어디가 아래쪽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야, 그거 간단한데 그러느냐. 사람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 아는 게 제일 쉽고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50년 전에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누가 염천교 옆에 서부경찰서 옆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가서 시간은 다 되고 못 찾아서 택시를 타고 서부경찰서 갑셨더니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리 그래서 아는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나무를 띄워봐라. 뿌리 쪽은 단단하고 가지 쪽은 가벼울 터이니 물에 많이 잠기는 쪽이 뿌리 쪽이니라. 답을 맞췄어요.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똑같은 크기의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떤 것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이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하방에 계시는 아버님한테 물었더니 그것 또한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2마리를 한 말목에다 묶어놓고 먹이를 줘봐라. 그 중에 한 놈이 입으로 자꾸 다른 말 쪽으로 먹이를 밀어내는 놈이 있을 테니 그 놈이 어미 말이니란 말이라. 어미는 이게 타고난 업이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은 착해서가 아니라, 물론 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타고난 업이, 카르마가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자 답을 맞췄는데, 세 번째 답이 질문이 오는데, 이건 실험하지는 마세요. 경전에 나온 대로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또 괜히 내가 얘기했다고 실험한다겠다가 물리면 책임 못 져요. 독사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이냐? 죄송합니다. 말이 아니라 어떤 놈이 암놈이고 순놈이냐? 내가 높은 데 올려놓으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낮은 데서 놀아야 하는데 높은 데 오니까 어떤 게 암놈이고 순놈이냐? 아무도 답을 모르는데 아버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부드러운 비단에다가 독사 2마리를 놓아봐라. 웅크리는 놈은 암놈이고 벌쩍벌쩍 뛰는 놈은 순놈이니라. 답을 맞췄어요. 실험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결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매끈 나가느냐 그 말이라. 요즘 같으면 큰 크레인으로 떠버리면 간단한데 작은 저울로 큰 것을 달 수는 없잖아요. 바늘구멍으로 천하를 보려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중생소견으로 부처님 법을 함부로 말하고 해석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끌고 내려와서 작은 자로 큰 걸 잴 수는 없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처님 법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여자, 불광어자, 불이여자니라. 부처님은 법다이 말씀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고 속이지 않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경전은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 말이라. 네 작은 소견으로 부처님 법을 재단하고 해석하려 하지 말라 그러거든. 코끼리 무게가 몇 근이냐 그 말이라. 아무도 답을 맞추는 이가 없죠. 다시 아버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거 간단하다. 맨날 간단하다 그래 다 아니까 말이래. 그러니까 건강여행 부처님도 실지실견하시나니 다 알고 보시나니 왜? 중생 마음을 다 알고 보시는 분이 부처라고 말이거든. 배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코끼리를 배에다 실어서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 금을 그어놓고 금 그은 데다가 표시를 하고 코끼리를 배에서 내리고 작은 돌멩이를 낱낱이 넣어서 그 금 그은 데까지 차거든 돌멩이 넣는 걸 그만두고 그 돌멩이를 낱낱이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더하면 코끼리 몸무게가 나온다 그 말이래. 그래서 네 가지 답을 맞췄어요. 이웃 나라에서 비록 적은 나라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로구나. 이런 나라를 힘으로 항복받은들 그 사람들 마음까지는 얻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침략을 포기하고 나라를 살려주겠다고 말하죠. 임금이 보니 얼마나 고마운가 답을 맞추니까 말이다. 신하를 불러서 임금 자리만 빼놓고 다 얘기해라. 뭐든지 들어주마 그 말이라. 그러자 그 신하가 저는 임금님 저는 국법을 어긴 대역죄인입니다. 그대같이 나라를 구한 자가 대역죄인이니 무슨 소리냐. 사실은 고려장으로 아버님을 산에 갖다 버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답은 전부 저희 아버님 머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말이라. 그렇느냐? 정말 그렇느냐?
믿기지 않는다 그 말이라. 노인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속담에는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라. 왜? 노인은 경험을 많이 가진 분이거든. 세상에 경험보다 뛰어난 지혜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경험한 사람 앞에서는 당할 재주가 없어요. 김장 때가 됐는데 목포는 아직 김장 안 합니다. 우리 절은 내일 한대 따뜻해서. 여기는 눈이 와서 법석인데 목포는 눈 한 알도 안 왔어. 꼭 딴 나라 사는 것 같아. 그죠? 그런 데는 우리나라가 엄청 커요. 여러분 김장할 적에 소금 몇 그램 이거 달아서 김장 안 하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손에 집히는 대로 넣는다 그 말이라. 왜? 경험보다 뛰어난 건 없으니까 말이라.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노인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지혜가 있느니라. 삼종지혜라 그럽니다. 문사수라 그래요. 세 가지 지혜가 있다. 문해라. 많이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를 문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내서 와서 법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법문 듣는 것도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해도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라. 그래서 법문은 많이 들어야 한다 그 말이라.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지혜를 깨닫기 위함이다 그 말이라. 자주 듣다 보면 마음속에 지혜가 생겨난다 그 말이라. 예전에 제가 40년 넘어 조계사 살 때 보니까 지금도 그러신 노보살님들 계실 거예요. 아침에 아예 출근하시는 노보살님들도 계셔. 저 어디에 자기 단골 자리 마련해 놓고 이제 하도 큰 스님들이 와서 법문 많이 하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스님들 점수 매겨. 그래서 법문하면 아이고 좀 할 줄 아네. 아직 멀었어. 왜? 많이 듣다 보니까 깨치지 못해도 귀는 밝아졌다 그 말이라. 그래서 많이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를 문해라 그럽니다. 제가 동아일보 문화센터 강의할 적에 세상에 제일 끔찍한 게 뭐냐? 생선 횟집에 가서 수조에 있는 고기 보고 저놈 잡아주세요. 그러면 만약 고기가 그 손가락을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믿겠는가. 그 얘기했더니 그 타타타 노래 쓴 양인자 씨가 연속곡 쓰면서 그 얘기 써먹더라고. 역지사실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저거 잡아주세요 말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먹고 싶으면 가서 죽은 걸로 해주세요. 살아있는 거 해치지 말고 말이라. 전에 고현 교수라고 맑고 향기롭게 연꽃 그림 그린 교수가 책을 썼다고 보내왔는데 교수들끼리 해시가로 가가지고 생선이 나왔는데 고기가 눈을 뜨고 있더래요. 물론 고기는 눈꺼풀이 없으니까 죽고 나서 뜨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젓가락을 고기 입에다 넣어봤더니 꽉 물고 안 놓더래요. 몸은 다 해를 떠났는데도 그걸 보고 다시는 자기가 생선에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함이 없는데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복중의 으뜸은 방생이고 재중의 으뜸은 살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생하라 그러니까 붕어 자라 살려주는 것만 방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지 않는 것도 방생입니다. 말리카전에 보면 말리카라는 왕비가 궁중 뜰을 거니는데 어느 날 왕이 말리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말리카여, 당신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뜻밖의 질문을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질문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당신이 물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인 왕에게 그렇게 묻는 당신은 세상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왕도 질문해놓고 뜨끔했어. 나도 내가 세상에 가장 사랑스럽소. 근데 그들 부부는 부처님만 믿는 제자들이었거든. 부처님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밤새 말을 달려서 기원정사에 도착을 합니다. 대중이 다 잠들어 있는데 부처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 우리 부부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얘기가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법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이게 답이에요. 옛날 열반하신 구산 큰 스님은 법문하실 적에 개성을 한마디 하시고 이것으로 상근기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끝난 줄 알고 엉덩이 들다가 그러나 그래가지고 한 시간씩 하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왜? 각각의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그러시거든. 인간 존재 애로운 존재니라. 올 때 혼자 오고 갈 때 혼자 가고 고통도 혼자 겪고 아무도 내 고통 모릅니다. 나만 알지, 그죠?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내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그 말이라.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게 되느니라 그랬거든.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마음속에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빼지 말고 법문을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듣기만 해도 지혜가 많이 들으면. 그래서 와보니 나는 처음에 조계사 부처님 너무 커가지고 나도 큰 주제에 다른 사람이 나 처음에 볼 때 얼마나 크게 느꼈겠는가. 근데 자주 보면 크다는 생각이 덜해. 그죠? 우리 절에 신도들은 나 크단 말 아무도 안 해. 맨날 보니까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엄청 큰 부처님 조성하는구나. 왜냐하면 내 살 때는 저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고 살았거든. 세월이 가니까 부처님 몸에 입었던 옷이 낡고 떨어지니까 갱금불사 하셔야 한대. 새 옷 입혀드려야 한대.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하셔서 혼자 하면 어렵지만 여럿이 뜻을 합치면 가벼워지고 쉽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흐르는 물에 두 번 손 씻을 수 없느니라. 왜? 물이 흘러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중이란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제자들이여, 너희들 사람 목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느냐? 우리 목숨 말이라. 요즘 우리는 나는 90 정도는 살아야 요즘 정상이라고 생각해. 중간에 사고 안 나고 암 안 걸리면 90 살아야 정상이라. 평균 수명은 한 84세 정도 됐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인간 수명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셔. 한 제자가 답합니다. 부처님 그래도 한 일주일은 될 것 같습니다. 잠이죠이라. 너는 아직 도를 보지 못했느니라. 또 한 제자가 답합니다. 한식경은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말이라. 부처님 잠이지더라. 너는 아직도 도를 못 보았구나. 세 번째 제자가 답하죠. 그죠? 부처님 물으셔서 생각해 보니 사람 목숨이 호흡기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법을 보았구나 말이라. 우리 목숨이 수만 번 내쉬고 들여마시는 가운데 있다 그 말이라. 들여마시고 못 내쉬면 가고 내쉬고 못 마시면 간다 그 말이라. 이렇게 이태롭고 불안한 것이 사람 목숨이다 그 말이다.
이렇게 이토록을 하느니가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다 그 말이래. 그러니 여러분이 뜻깊은 일에 함께 뜻을 맞춰서 함께하면, 또 부처님이 훌륭하시면 우리는 보기만 해도 복덕을 쌓고 짓는 것이니까 말이라. 그래서 많이 듣기만 해도 지혜가 생긴다. 두 번째는 생각사자 사회가 있다 그래요. 깊이 생각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어리석음은 생각을 짧게 하고 가볍게 여기는 데부터 어리석음이 생긴다 그 말이라. 내가 학교에 있을 적에, 이제 청년퇴직해서 학교 아닌데, 어떤 기획부동산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좋은 땅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좋은 땅 있으면 지가 해먹고 지 형제간에 해먹고 친구들하고 해먹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소개하겠어요? 그죠? 그거 다 거짓말이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일당 받고 전화하는 여자 하도 미워서 내가 말대답을 한 번 했어요. 있는 땅도 못 팔아서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당진에 한 1000만 평 있다 그랬더니 좋으시겠어요? 그럴 건더라. 여러분,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업자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먹을 것은 남기게 돼 있어요. 누가 달콤한 얘기할 때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광고 모델은 이쁜 여자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르면 그렇게 이뻐진다는. 근데 원판이 달라서 같은 화장품 발라도 안 이뻐져요. 근데 우리는 이쁜 걸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지어진 허물이라 그 말이다.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도 남에게 속지 않을 거다. 첫째, 공짜란 없다고 생각하라.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스님들도 공짜 하면 큰일 나요. 한 수행자가 논두길을 걸어가는데 벼 한 알이 논두길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두면 밟아거나 썩어버리면 아까워서 그걸 주인 허락받지 않고 까먹습니다. 그 벽시 한 알 까먹은 과보로 3년 동안 논 주인 집에 가서 소로 태어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어느 날 주인이 예안간에 염을 주려고 들어갔더니 부르는 소리가 들려. 주인장, 주인장.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데 소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장 허락 없이 벽시 안 할 까먹고 내가 당신 집에 와서 3년 동안 일하고 오늘 비로소 그 빚을 갚고 떠납니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하고 떠나더라 그 말이래. 그러니 그냥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가 그 말이래.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만났을 적에 부처님 직업이 뭔 줄 아느냐고. 부처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부처님 직업은 농업이에요. 여러분 뜻밖이시죠?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땅에 씨앗을 묻어서 수확해서 먹고, 부처님은 여러분 마음의 씨앗을 묻어서 지혜라고 하는 열매를 달린 대가로 얻어먹는다 그 말이래.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농사는 땅에 짓는 농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씨앗을 묻고 지혜의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얻어먹으면 이게 다 빚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심전경작이라 그러거든.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묻고 열매를 거두어 먹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이걸 생각사자 사회라 그래요. 세 번째는 닦을 수자 수혜. 직접 닦아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는가? 예전 성철 큰 스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문을 하셨어. 팔만대장경을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서 마지막 한 글자가 남으면 마음 심자 하나 남는다 그 말이라. 부처님 팔만대장경 가르침이 결국 마음 하나 바로 쓰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라.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는가? 자비입니다. 자비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자비가 뭐냐고 물으면 설명을 잘 못해. 여기 조계사 불자님들은 내 얘기 듣고, 이건 내 얘기예요. 지도론의 용수보살이 하신 말씀인데, 자비가 뭐냐? 발고 열악이라. 잘한 열악의 뜻이니 널리 중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걸 잘하라 그래. 자심이라 그러고. 비라고 하는 것은 발고의 뜻이니 널리 중생들의 고통을 뽑아 없애주는 것을 비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합친 게 자비거든, 그죠? 자비란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널리 기쁘게 하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이런 자비를 날마다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자비해집니다. 자비가 없는 게 무자비라.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남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산 거예요. 법회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자비를 실천해야 해. 바로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어제보다 화장이 훨씬 잘 먹었어요. 그래도 돼. 왜?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자비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자비예요. 언제 어디서나. 또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답하느라고 나한테 웃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 내가 날마다 포행한다고 유달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지나가면 10명에 한두 명만 인사하고 가는데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전부 인사하고 가요. 간단해. 인사 받으려면 먼저 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래. 그러니까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세요? 숨을 어떻게 쉬세요? 그러고 물어보거든. 숨은 내쉬고 들여 마시는 것이 숨 쉬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의 순리는 주고받는 데 있는 것이지 바꿔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라. 먼저 주면 받게 돼 있는 것을 먼저 베풀고 먼저 기쁘게 하고 먼저 행복하게 하면 상대방도 저절로 나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말이라. 나는 짓지 않고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원망과 미움으로 이끄는 근본이 된다 그 말이라. 서울에 와서 이제 촌놈이 여기서 목포까지 천리가 넘습니다. 이제 법회 끝나면 부지런히 목포까지 또 운전하고 가서 저녁에 불교대학 강의하고 우리 저런 산 중턱에 껌껌해서 내가 산간벽지로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언제 한번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불교는 왜 그리 어렵습니까? 그 말이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공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냐? 먹어보지도 않고 음식 맛이 좋다 나쁘다는 건 뭐가 다르냐? 불교 세상 쉽다.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법문 내가 가르쳐주마. 칠불통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법문이라 칠불통제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법문이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랬거든. 악은 아무리 작아도 행하지 말고 선은 아무리 작아도 빼먹지 말고 짓고 행하라 그 말이거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을 없애고 선을 널리 짓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악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러거든. 악,
피해를 당하면 보복하는 걸 악이라 그럽니다. 대악, 가만히 있는데 해치는 거예요. 이유나 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해치는 걸 대악이라 그러고, 악 중 악이 있느니라. 제일 큰 악입니다.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 악은 당하면 보복하고 가만히 있는데 해치고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것을 대악이라 그랬다 그 말이라. 은혜를 잊고 갚을 줄 모르는 자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시거든 부처님은. 그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반대로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아무리 작은 것도 물 한 방울이 모인 것이 바다가 되고 흙 한 줌이 쌓인 것이 산이 된다 그랬거든. 어떤 이들은 나도 이제 부처님 법 믿고 절에 산 지가 50몇 년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래 사니까 아는 줄 알고 가끔 스님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묻는 이가 있어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빼먹지 말고 하세요. 빼먹지만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는 빼먹지 않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좌우명이라고 맨날 소개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 그 말이라. 누구나 일어나서 배고프면 음식 찾아 먹는 일은 할 줄 알면서 정작 하루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하고 떨어져서 마음만 윤회의 세계에 들어갈 적에 내가 가져갈 유일한 재산은 마음밖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마음에 밥 먹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밥이라.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끼니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날 보고 그럼 니는 하냐 그럴까 봐서 나는 요즘 스님들한테도 하라고 시키지 말아라. 하라고 하지 말고 하자고 해라. 하라고 하지 말고 함께 하자.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제일 멋진 말이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입이 삐죽거리고 화가 난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하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지 말고 하자고 해라 그 말이래.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죠. 어떤 처사가 산골 암자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법문 들었더니 자꾸 발 버리시 마라, 발 버리시 마라, 발 버리시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그 말이라. 야, 이 멋진 얘기를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빨리 해줘야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서 집에 와봤더니 불행하게도 집에 식구가 아무도 없어. 식구가 없으니까 애양간에 가서 소한테 여물이나 퍼주자 그러고 애양간에 갔다가 소한테 여물을 퍼주다 말고 스님이 그러시는데 짐승한테도 말해주면 좋다 그 말이래. 그래서 열심히 여물 먹고 있는 소한테 대고 법문 일러줍니다. 야 소야, 너 발부심해라. 발부심해라.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열심히 여물 먹다 소가 이리 쳐다보면서 갑자기 너는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하라고 너도 해라고 말이라. 누구한테 시키고 이러기는 쉬운데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나도 하면서 너도 함께 하자 그래야 한다 그 말이라. 기도는 시험 칠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한 3시쯤 넘으면 일어나는데 내 하는 일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무아미탑을 좀 씁니다. 저 길 건너에 동산반야회라고 있는데 거기 강의하러 왔다가 거기는 2년 동안 공부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을 10만 8천 번 써내는 게 숙제라. 재미있어 보여서 나도 좀 쓰자 그래가지고 나는 일반 제가자보다는 스님이니까 몇 자라도 더 써야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날마다 씁니다. 한 125만 번 썼어. 오늘 아침에도 씁니다. 이 손가락은 장애가 왔어요. 글씨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화경 좀 쓰기 시작해서 207번째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래서 하라고 하지 말고 하자고 해라. 기도는 날마다 짓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한 끼 놓치면 평생 찾아 먹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면서 하루 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쉬워하지 않지 않는가 그 말이라. 우리 본료가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날마다 수행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한테 뭘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는 원력과 참회라 그랬거든. 원력을 세우는 것이 기도고 참회는 6조 단계에 보면 참은 부끄러운 마음이고 회는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 그랬거든.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 깨달은 제가불자가 깨닫지 못한 출가 스님에게 절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가사나 스님이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출가 수행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해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입니다. 뉘우침도 선심이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착한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는 부처님은 어디나 계세요. 염려보리심하면 처처알락국이다. 생각 보리심을 일으키면 내가 서 있는 곳마다 극락아님이 없다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라도 기도하세요. 더럽다고요? 아이고 여러분의 나 뱃속에 지금 똥오줌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죠? 그러니 어디서나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부처님 법을 읽고 배우면 그것이 가장 큰 기도고 그것이 가장 수행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여튼 멈추지만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죠? 날마다 작은 노력도 꾸준히 있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날마다 스스로 지혜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모두 기도하고 함께 성불하는 길에 나아가십시다. 성불하십시오.